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던 것 같이 저희도 큰 소리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반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백성들, 또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14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 주신다. 호산나 그 옛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금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의 예배,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 주일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통을 저희 허물 때문인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시간을 감격과 찬양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이 저희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의 겸손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섬김을 받기를 보다 사신 주님의 생애와 만면의 죄를 담당하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상기하여 저희들도 그렇게 살게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이웃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임함으로 주님의 복된 소식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몸을 들여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나라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저희들 믿는 이가 먼저 본이 되어 자숙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전쟁은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 심령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지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료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승리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승리중창단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33년 이제 사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3년은 메시아로서 공적인 생애를 사셨고요.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기록해 놓은 책이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기록 중에 3분의 1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0장에서 28장 거의 그 10장, 8장에 가까운 분량이 전부 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과 죽음, 부활에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그 마지막 일주일은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 이제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꺾어다가 그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한 것에서 이제 유래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굉장히 자주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어나신 후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죠. 그때 비둘기 들여서 제사 드리는 그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살 되셨을 때도요, 이제 부모님과 함께 명절에,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돌아오지 않고 거기 랍비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토론하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도 역시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또 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은 적어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3년 사역 기간 중에 적어도 최소한 3번 이상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특별한 이날은 이제 종려주일로 이제 특별한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그냥 흔히 명절이 되면 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입성인데, 왜 지금의 예루살렘 입성이 특별한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때와 달리 예수님이 이때만큼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백성들이 나와서 열렬히 환호합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카펫이죠, 예수님께 카펫을 만들어 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걸, 그 종려나무가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인데 그걸 막 열렬히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것은 왕의 행차를 환영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는데, 호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은 지금이라는 뜻이고요, 슈에나, 호슈에나, 호슈에나 하는 건데,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 강대국들의 희생양이 됐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고 지금은 로마의 식문지가 되어서 많은 압제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그 옛날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만큼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운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훗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억압과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 왕이, 참 왕이 오시는데 이제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신가 보다 하면서 지금 호산나 하는 게 다윗의 나라여 하는 게 이제 그렇게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아멘이 맞는데 실제로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여기 계시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얘기죠. 그들이 드린 예물도 왕께 드리는 예물이었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요, 그 십자가 위에 죄패가 달려 있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인정한 거죠. 예수님은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왕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행차하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난리가 나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권력이 있는 왕은 아니지만 왕들이 있는 나라들이 여러 있어요. 영국이 왕이 있고, 일본도 왕이 있고, 덴마크도 왕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왕이 태어나면요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막 경사가 나죠. 경사가. 그 왕이 어디 온다 그러면은 정말 그 환영은요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몇 년 전에 그 엘리자베스 2세의 왕 이제 돌아가시고 그 아들 찰스가 왕으로 즉위할 때 그 대관식 보셨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왕관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오시면은요 그런 왕의 대관식, 왕의 퍼레이드, 이 왕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환영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신데도 그런 걸 전혀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으세요. 이제 예수님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왕임을,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작은 대관식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귀를 타고 백성이 올려드리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이 행사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냐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소박한 퍼포먼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백성들의 초라한 어떤 면에서 초라한 그런 환호를 받으시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고 참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작은 어떤 퍼포먼스 행사를 하고 버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번 예루살렘 입성이 중요하고 특별한 이유는 이번 예루살렘의 입성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시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로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다음에 얼마나 격렬하고 논쟁적인 일주일을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어디를 가셨냐면은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 가셨는데 이거 성전이 아닌 거예요. 거기 보면은 막 돈 바꾸는 사람들, 짐승 파는 사람들, 아니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세우신 성전이 너무나 더럽히고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그 상을 막 둘러 엎으시고 막 비둘기를 내쫓으시고 채찍을 들어서 막 거의 치시면서 그들과 격렬하게 다투세요. 격렬하게. 그게 첫째 날, 두 번째 날 있은 일이고, 세 번째 날 뭐 하신지 압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엄청 싸우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 찾아서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막 예수님 공격하면은 예수님이 진리로 거기에 맞서서 격렬하게 그들하고 논쟁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싸우다가 안 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살려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딱 마음 먹고 그때서 모의해서 예수님을 딱 체포해서 죽이는 게 그 일주일간의 여정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성이고, 이번에 이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 그 모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를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당신이 죽으러 가는 거를 아셨어요. 아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게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담담하게 또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몰라요. 그들은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몰라. 근데 예수님이 그 비밀을 탁 펼쳐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신 거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진짜 천국문을 여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셨어요. 모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거.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죠. 그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 사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딱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의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죠. 부활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 장소가 어디냐? 그 마지막 포인트가 어디냐? 그게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이 뭐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정말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왕적 권위를 회복하셔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종려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가시며 백성들의 환영과 칭송을 받으시는 이 모습을 통해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요.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귀를 타시는 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귀를 타시는 왕. 두 번째는 나귀를 내어드린 헌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귀를 내어드린 헌신. 세 번째는 백성들의 호산나 찬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백성들의 호산나 찬양. 아멘. 이 세 가지, 나귀를 타시는 왕, 나귀를 내어드린 헌신, 백성들의 호산나 찬양,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나귀를 타시는 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귀를 타시는 왕. 여러분, 왕은 뭘 타야 됩니까? 아니, 왕은 다 나귀가 아닌 말을 타죠. 그렇죠? 지금은 뭐 왕들이 말을 타진 않지만 생각해보니까 저 북한에 그 김정은 위원장 그분이 말을 타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어떤 말을 타냐면 백마를 타더라고요. 하얀 말, 딱 말을 타고 그것도 하얀 눈이 내린 설원 위로 그 말을 타고 탁탁탁탁 하는데 말이 엄청 힘들어 보여요. 말이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말이 제가 보니까 좀 타면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이
말이 힘들어 보여요. 어쨌든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말을 타는 게 일반적인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는 거죠. 나귀를 타는 조금 희한한, 조금은 특별한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귀를 마련하는 방법도 너무 특이해요. 나귀를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담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베다니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마을이에요. 거기 이제 뭐 나사로가 살고 있던 이제 그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마을에 유하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는 거예요.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마을에 가면은 이제 새끼 나귀가 있는데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정말 순전한 그런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매여 있을 것인데 그걸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임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자 없는 나귀는 없잖아요. 임자가 있는 나귀인데 그걸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보시오, 그거 왜 끌어갑니까? 남의 나귀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 입에 대답할 말을 주셨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두 말도 하지 않고 즉시로 그 나귀를 풀어서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너무 특별하잖아요. 너무 특이하잖아요. 아니, 그거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로 갔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생긴 나귀가 길에 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었어요. 나귀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 주인이었거나 아니면 주인과 관계된 사람들이었겠죠. 이보시오, 그 나귀는 왜 푸시오?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이제 비장의 말이죠. 그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얼른 풀어 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얼른 풀어 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이제 가지고 왔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셔야 되죠? 그 예언이 돼 있어요. 예언이 돼 있어요. 이미 한 20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새끼 나귀를 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스가랴 9장 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가 2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입니다. 야, 왕이 오시는데, 너희의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정의롭다? 그리고 그 왕은 겸손해. 그 왕은 겸손해. 그리고 그 왕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야. 근데 너희가 그 왕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그 왕은 특이해. 그 왕은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냥 나귀도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귀가 필요한데 그 나귀를 이제 예수님이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 이제 자기에게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귀를 보셨습니까? 예, 저는 여행 가서 이제 나귀를 좀 몇 번 봤어요. 나귀가요, 말이랑 보면은요, 나귀는 나귀더라고요. 근데 말에 준마에 사람이 딱 올라타면은요, 폼이 나요. 자세도 나오고 멋있습니다. 멋있어. 근데 여러분, 나귀는요, 어떻게 타도 폼이 안 나요. 거기다가 여러분, 새끼 나귀, 어른이 새끼 나귀에 딱 탔어 봐요. 제가요, 우리 꼬맹이들 그 어렸을 때 애기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준 말 있죠, 말. 그거 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자세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혀 자세가 안 나고, 전 키도 큰데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낙이 이렇게 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왕이 행차할 때는요, 이제 보수, 길을 먼저 닦는 사람들이 도착을 합니다.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는데, 사단장님이 오신다 그러면요, 그냥 자갈밭도요, 아스팔트를 깔아놔요. 그냥 사단장님 오신다고 하면 길을, 구부러진 길을 다 펴놔야 돼. 그런 다음에 여러분, 누가 오죠? 전령이 옵니다. 왕이 오신다 하면요, 왕을 맞을 준비하라 하면 다 이제 다 마음에 준비하는 거,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죠? 기마병들이 앞에 쫙 오고요, 왕을 호위하는 부대죠. 그 다음에 왕의 가마가 있고요, 그 뒤에 누가 온지 아십니까? 악대가 있습니다. 빰빠라 악대가 있고요, 그 뒤에 누가 온지 아십니까? 포로된 자리를 끌려와요. 그게 이제 왕의 행차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시고, 그분은 겸손하여서, 그분은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어서, 그분은 그런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 예언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전쟁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싸우다가,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한쪽 둘 다 포기 안 하고요, 핵 막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정말로 핵을 쏘기 시작하고, 완전히 이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 죽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또 포기를 안 해요. 내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데 하면서 막 자존심을 부리면서 막 이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왕이 오셔야 될까요? 저는요, 예수님이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는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하고 참된 평화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왕인데 그래도 가마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왕인데 고작 종려나무 가지가 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분은 정말 겸손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막 속상한지 아세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 정도 대접을 안 해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이거 실제 겪은 일인데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에도 WCC라고 하는 그런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하여간 전 세계 교회가 다 모이는 그런 국제 회의 같은 게 있어요. 굉장히 큰 회의입니다. 그거 이제 열렸어요. 근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목사님이 일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WCC 임원이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임원을 공항에 픽업을 하러 나갔는데, 누굴 보내냐면 이제 그 교회 교역자를 보낸 겁니다. 교역자. 이제 그 교역자를 보내서 인천공항에서 그 임원을 픽업을 하러 딱 보냈는데, 그 임원이 그 차에 보더니 너 이 차를 가지고 왔냐 그러더래요. 이 차를. 맞다고, 이 차를 갖고 왔다고. 정말로 이 차를 갖고 와서 나를 픽업을 하러 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렇다고 했더니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세단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단이 뭐냐면 5000cc 이상의 이제 풀옵션을 갖춘 그런 있잖아요. 그런 차 있잖아요. 그런 차를 갖고 오라. 그래서 정말 그런 차를 거기서 렌트를 해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호텔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많은 사람들이요, 왜 불행하고 왜 싸우고 왜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무 내가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많아질수록 세상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는가? 예수님 같은 분이 오셔야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겸손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이 평화하고 이 세상이 평화로운 그 기도하신 그 평화가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귀를 내어드린 이름 없는 헌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귀를 내어드린 이름 없는 헌신. 오늘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타실 나귀를 준비해야 되는데 맞은편 마을로 가서 누군가의 나귀, 임자에 있는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사와라. 돈 주고 사와. 그랬으면 여러분 엄청 쉽죠. 근데 남의 것을 끌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거를 강제로 빼앗는 분이십니까? 누구를 이렇게 막 부담 줘가지고 내놔 그러시는 분입니까?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번에 좀 너무 이상하고 특이하죠. 이 말씀을요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면은요 성도들을 향해서 무례하고 무리한 헌신의 요구를 해요. 주가 쓰실 테니까 내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바른 적용이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왕의 행차를 위해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나귀 새끼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드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셨어요. 어디에 있는지 아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받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주고 나귀를 사오면 뭐가 되죠? 돈을 주고 내가 나귀를 사왔어요. 거래가 됩니다. 근데 돈을 주고 내가 나귀를 사온 게 아니라 누가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렸어요. 그럼 뭐가 되죠? 따라해보죠. 헌신. 예, 하나님 나라는요 거래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헌신으로 되어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신앙은 헌신이에요. 저는요 이분이 너무 대단한 게, 이 사람 진짜 대박이다.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나귀를 그 타이밍에 주님께 내어드린 그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그런 행운이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나귀는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나귀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오늘 내가 네 나귀를 좀 써야 되겠다. 나귀 좀 내다오. 너의 시간의 나귀를 내게 좀 내다오. 너의 요리 솜씨를 내가 좀 써야 됐으니까 너의 그 탤런트, 재능을 나에게 좀 내다오. 내가 좀 물질이 필요한데 너 나에게 물질을 좀 내다오. 나에게 너 낼 수 있겠느냐? 주가 쓰시겠다. 내줄 수 있겠느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로 거절하고 미루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귀를 주님 앞에 기쁘게 내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최고의 행운 아닙니까? 최고의 행운? 예, 작은 것이지만 제가 재수죠.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신학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제가 다니는 어렸을 때 모교회에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부흥회 목사님들은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다 내놓으라고 많이 하셨어요. 그때 오신 그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가진 거 다 내놔라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순진하고 한편으로는 순수해가지고 뭐 큰 것은 아니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가진 것들 내가 기쁨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드려봤던 그런 제 나름의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좋았어요. 주님이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너의 나귀를 달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고의 기회를 너에게 줄게. 헌신의 기회를 너에게 줄게. 너 이 기회 한번 잡아볼래?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나귀는 뭡니까? 여러분, 그 나귀를 요구하실 때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나귀를 내어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백성들의 호산나 찬송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과 10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막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좀 예수님을 즐겁게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백성들의 찬양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는 것에서 오는 찬양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서 막 신기한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막 자기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왕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환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환호와 열광이 순식간에 다시 이제 고발과 참소로 이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때만큼은 정말 열렬히 주님을 환호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뭘까요? 믿음 생활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찬양하는 그 찬양 말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이 정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힘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맑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라는 걸 아는 곳에서 오는 우러나오는 그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오심을 기뻐하시면서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러나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겸손히 쫓아가며 따라가는 순전하고 깨끗한 주님의 어린 나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종료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을 같이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룩하고 신비한 영적인 예식입니다.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기억의 예식이기도 합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때까지 그분을 세상에 나타내는 선포의 예식이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기쁜 예식을 함께 은혜로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희들 기억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떡과 주님의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모인 백성들, 성도들과 함께 하사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는, 연합하는 영적인 거룩함과 신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우리 안에 더 풍성히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당신의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떡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받은 모든 분들은 주님이 주신 거룩한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후에 우리 주님은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그리고 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잔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잔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늘 영적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늘 그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 가운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찬양이 아니까 넘겨주시라고요.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을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까지 다 쏟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귀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우리의 나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사하여서 그 마음을 담아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작은 것이지만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드림이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찬양과 영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아멘. 저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성숙한 신실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이 일에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함께 그렇게 집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정목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의 의미와 어떻게 그걸 지켜야 되는지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는데,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 고난에 동참하고 이 은혜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좋겠어요. 다음 광고 주시고요.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로 올해는 모입니다. 새벽 기도회로 모이지 않고 저녁 7시 모입니다. 기도자와 성경 봉독자 그리고 특송 다 배분해놨으니까 잘 준비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를 잘 준비하시고 말씀 봉독하시는 분들로 잘 준비하시고 찬양도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서 일주일에 1년에 한 번이니까 다 나오셔서 우리 저녁마다 함께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 내일은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인데 성전 정화 사건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니까 모두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일주일 동안 금요일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고 저녁 기도회로만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면서 기쁘게 저희가 세례식이 있는데 이순용 성도님, 우리 이순희 권사님의 오빠 되시는 이순용 성도님을 이번 부활절날 세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매주일 요양원에 가는데 요양원에서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고 해서 세례 받겠다고 이제 시인하고 고백하셔서 다음 주일 이제 요양원에서 모시고 와서 저희가 같이 이순용 어르신 세례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꽃다발도 주시고 축복도 해주시면서 우리 이순용 어르신 세례 받으시는 거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찬양 연습은 토요일 오후 6시입니다. 직분자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지난번 교육에 오신 분들은 두 번째 교육에는요 검사지를 내시고 그 검사지를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검사지를 다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무항존직들 지난번 교육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저희 때 오셔가지고 검사지를 받아가시고 주중에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전까지 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 200독 대행진 김길자 권사님 완독했다고 보고하셨고 이기필 집사님 성경 1독하셨다고 보고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2026년에는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한 번 이상은 성경 읽고 1독 보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이 아주 특별한 점심, 맛있는 점심, 스파게티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시간을 가정하신 분들 오후에까지 모여서 잠깐 기도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는 축도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 들여 예배한 주의 백성,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